구약 성경 다니엘 6장 우리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도자였던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2019년 한 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현장에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얼마나 필요로 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삶이 가장 축복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도자의 삶 이전에 전도만 하면 눌려요. 전도? 어떻게 하지? 왜?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 절대 전도할 수 없거든요. 지식도, 형편도, 사정도 오히려 간증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눌릴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그게 눌릴거리가 맞아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한 23년인가를 일했던 분을 알아요. 그분이 미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결혼에 실패를 했거든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아이도 남편이 데려가 버리고 더 이상 한국 땅에 자신의 얼굴을 들고 다니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 일로 23년을 일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틈틈이 번 돈을 어때요? 남편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자녀 교육비로 보낸 거예요. 먼 발치에서 한국에 나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구나. 저렇게 크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 크는 거를 직접 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남편은 보내준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것도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더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를 알아주지 않는 것도 참 마음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엄마로서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눌린 것들이요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차있는 그런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간호의 일을 더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미국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국에 나오셨어요. 나와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생활하게 되냐면 자기 여동생과 함께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요. 네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며? 야, 한번 얼굴 좀 보자. 차 좀 마시자. 밥 좀 먹자. 이러면서 이제 초대를 하고 만남을 가져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아무개가 왔대. 야, 좀 나와봐. 그러면 사람들이요, 친구들이 오랜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말이지 이번에 공부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남편은 요번에 승진을 했고 요새 내가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 요새 우리 큰 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계속 친구들은 자랑을 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심지어는 자녀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런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 내 꼬라지에 무얼 자랑할 게 있다고 괜히 나왔다 하면서 후회할 수 있겠죠.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화를 버럭 내버렸어요. 비록 성도님에게는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가지지 않는 거 있지 않냐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힘입지 않았냐고. 그게 뭐냐고. 그리스도로 힘입어 구원받은 은혜를 왜 간증하지 못하냐고. 전도라는 거는 꼭 뭐 다 돼야만 전도합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든 어떤 스펙을 쌓아서 어떤 탑에 올라가야만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자랑이지.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자신의 오히려 안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 당당함이 왜 없습니까? 제 그분에게 막 화를 내면서 오히려 전도하기도 좋지 않냐고, 무너진 본인을 보면서, 망가진 가정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할 수 없냐 말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형편이 어땠든 속지 마세요. 자신의 처지가 어땠든 속지 마세요. 누구와 비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명 바뀐 사람이에요. 알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았어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인 저주와 재앙인 원죄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거리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뭐죠? 구원받은 그 은혜. 이걸 말하는 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열등해도 괜찮아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없고 오히려 흠과 투성이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그것 때문에 뭐만 빛나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풍성해지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격하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무엇 때문에 아이들 앞에 서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요? 잘 되는 거 말하고 싶으세요? 그거 말해봐야 듣는 사람 기 죽어요. 안 되는 거 들으면 사람들은 심리가 쟤보다 난 낫다 야 이러면서 힘 얻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서 공부 못하면 자식 내가 그래도 좀 낫다 이러지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이 조금 없으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축제 세워지면 좋아한다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망가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사람을 힘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힘난 것에 부끄러움을 탁 주는 하나의 탁 뭐죠? 키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넌 어때? 나는 다른 것 없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도 이 복음 나눴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 마음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계속되는 단어 중에 일심이란 단어. 일심이란 단어는 한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마음,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의 마음. 이건 뭐 단순하다는 뜻도 있지만 나는 이 한 가지에 다 답을 얻었어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비밀을 찾았어.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발견한 자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일심입니다. 일심. 그러면 그 마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행복이 돼버려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가치를 발견할 때 달릴 수밖에 없고 전력할 수밖에 없는 전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심한 자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치와 그 생명의 이유를,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심이라고 그래요. 전심.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이것 때문에 살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후회 없이 나는 살았어 라고 하는 게 있으셔야 되거든요. 없어지고 쇠해지고 상한 그런 것들을 쫓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나의 고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겠죠, 돈이겠죠, 명예겠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고울은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해도 돈을 가져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그는 허무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있고 내 인생의 고울이 보이면 그 주변 머리는 다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혼자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게 전달되어져야 돼. 남겨둬야 돼. 미래에 이것을 또 골로 삼아 달려갈 수 있도록 쫓아오고 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지속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끝이 아니고 내가 가도 누군가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게 지속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엄마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나도 가르쳐야겠네. 우리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을까?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겠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이에요, 지속. 결국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삶, 이게 지속입니다.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일심, 인생의 목표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참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이 되는 전심, 이게 나에게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과 미래에 반드시 남겨두고 가야 될 지속의 시스템, 너무너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이번 주 주제가 전도자의 삶에서 지속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그 본문이 다니엘서 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6장을 매번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면서 오늘 지속의 응답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지속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이삭,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와 요한, 이 6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 설교 시간에 다 일심전심 지속을 말하기는 너무, 이 한 사람을 가지고도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거 6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겐 제한된 시간이 30-40분의 설교 시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해서 그래, 이번 주는 내가 6사람을 다 연구할 게 아니고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보는데 그 본문이 되는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일심, 다니엘의 전심, 다니엘의 지속, 다니엘을 한번 주제로 오늘 지속이란 단어와 그 전도자의 삶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주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지만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일심, 어떤 마음을,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가치의 발견이 됐던 전심의 마음을, 그리고 끝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며 주의 뜻을 이루었던 지속의 말씀을 잠시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일심이란 마음은 어떤 일심이었을까? 그 시작이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시작이 아픔으로 시작해요. 상처로 시작해요. 멸망으로 시작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의 유다의 임금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3년째 되던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고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왕을 끌고 가고, 그리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인재들을 1만 명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브레인 되는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기구들을요 다 약탈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에 보게 되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아주 친한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3사람의 이름과 함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참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은 심판자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과 계심과 같으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계심과 같으랴. 그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미사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사랴, 이게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주가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4사람의 이름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이름이 다 바뀌어요. 다니엘은 뭘로 바뀌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 반대. 벨드사살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아쿠는 바로 그 나라의 바로 달신 이름이 아쿠입니다. 그러니까 달신의 명령 이름으로, 우상 이름으로 바뀌어요. 메삭은 바로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바로 달신 같은 이가 누구인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우상의 종이라는 뜻이죠. 완전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과 세상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 엘리트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갈대아의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그 좋은 모든 학문들을 전부 누구를 위해 써요? 바벨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아픔으로부터 다니엘은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눌리고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뜻을 정하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의 뜻을 정할 것인가, 한 마음을 찾으란 말이죠. 다니엘은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이 바로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의 뜻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 바뀌고, 이런 소리 들으면 바뀌고, 문제와 사건 생기면 계속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떨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탔으며, 그리고 내가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지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거든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대적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자꾸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의 아픔을 보았던 다니엘은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비록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인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신분과 그 내용을 굳게 지키고, 나는 왕의 진미, 바로 제물, 우상의 제물로부터 내려오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우상과 싸우겠다. 이건요, 목숨 건 결단이라고요. 그런 언약과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 그런 행동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참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거 없거든요. 여기에 완전 답을 냈던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과 싸우겠다. 영적 싸움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맞죠? 전심했다는 말이에요. 전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계속 닥쳤습니다. 바벨론의 관리로 발탁이 됐어요. 그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치고 나서 이제요, 왕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책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히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다니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뭐 될 것 같죠? 어느 선까지밖에 못 가요. 그게 불신자 수준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왕이 질문하고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과 수많은 지혜자들이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도 알아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알고 기도에 전심하는 비밀을 안다면 그 학업을 정복할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서서 서밋이 되어 그들을 끌 수 있다니까요. 이런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일이에요, 일. 근데 기도는 100입니다. 아세요?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건강도, 깨달음도, 은밀한 것도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전심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에 대한 감사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전심은 뭐냐? 기도의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성도 자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직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하룻밤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엔 은으로, 다리는 노수로, 그리고 철로, 흙으로 이상하게 생긴 우상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본인이 꾸고 났는데 잊어먹었어. 아니, 본인이 꾸었으면 다음에 나와서 뭐 머리는 무슨 색깔이고 뭐 다리는 무슨 색깔이고 무슨 모습이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몰라. 어젯밤에 꿈 꿨어. 나한테 알려줘. 해석을 해봐. 왕이 그러니까요 막 고민하는 거야. 아니, 무슨 꿈을 꾸셨는데 모른다니까. 아니, 꿈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든지 뭐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른다고. 만약에 이거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벌벌 떨고 있을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에게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책을 통해서 찾은 게 아니고 역술서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허락하셨는지 저로 알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17절로 19절. 은밀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전심하여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에는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시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며 응답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 대충 하지 마세요.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조금 내 마음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심하시라니까. 딴 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이것저것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 바로 정시 기도입니다. 정한 시간에 마음을 가지고 뜻을 품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전심. 세 번째, 이 마음 가지고 전심했던 다니엘이 했던 지속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에 4명의 왕을 만납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2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과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놀래요. 심지어는 그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을 보고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며 모든 왕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방의 나라인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다라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이 꺾여서 결국은요 들풀을 먹고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막 몇 년을 고생을 엄청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인 벨사살이 왕이 또 돼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그런 교만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서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기구를 잔치에서 막 쓰면서 막 하나님을 농락하고 술 가지고 막 장난해버려요. 그때에 벽에 하나의 손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 딱 쓰는 거예요. 메데 데갈 우가르신 이라는 글을 딱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벨사살 왕이 막 허벅지가 막 붙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다리가 떨려가지고 막 왕이 말이지 온 사족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요.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객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2왕을 섬기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면서 다리오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 다리오 왕이 오늘 본문의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지금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져 거기에 왕이 누구냐?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그러니까 120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다리오라는 왕은 전국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포로인데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 메데바사의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수장으로 뽑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요 무슨 비밀이 있었어요? 일심의 비밀, 복음과 언약, 전심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지속의 비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면서 좀 생각을 하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나의 마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전심, 마음을 모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평생 가야 될 지속, 방향을 찾으세요. 무엇을 남길 건지.
거기에서 저는 이런 말을 보게 돼요. 오늘 다니엘서 여러분이 6장을 읽었는데 6장 16절과 20절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걸 뭐요? 본인이 많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그게 다니엘이 항상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속에서 다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을 지나 이제 고레스 왕이 되죠. 그래서 결국 4명의 왕을 섬기고 나라를 세 나라가 바뀌는데도 이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분의 일심의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일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심이 하나더라고요. 이거구나. 나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 저의 마음에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늘 감사해요. 뭐죠? 내가 받은 구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제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항상 은혜로 채우는 단어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저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럼 내가 전심해야 될 건 뭘까? 전심. 나의 전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준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내가 어디에 전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의 마음에 다른 마음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장로로서, 권사로서, 재직자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헌신의 이유를 알고 정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좀 전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만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후대입니다. 랩넌트들이거든요. 랩넌트 운동을 하려면, 그리고 미국에 복음화를 하려면,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지속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개인의 일심과 전심은 서론입니다. 저는 본론이 지속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선교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저는 그게 제가 붙잡은 지속의 단어입니다. 내가 가도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모든 우리 중지자들이 다 간들 남아있어야 될 게 결국 뭘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한 가지고 계속되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가 품은 지속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 말씀운동 얘기하는 거고 자꾸 세계복음화의 방향 따라 흘러가는 전도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 이게 저만의 어떤 열정이나 담임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나는 식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중재 여러분이 함께 또 사역자들이 이 중심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하여 지속되는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특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과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증거될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 미국과 세계복음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온 성도의 마음에 일심, 전심, 지속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붙잡았던 언약, 그 기도, 그 지속의 비밀을 함께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